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노래 다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노래 거의 대부분 알 것 같습니다. 꼭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제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문화가 전파되니까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는데, 특히 요즘에는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정말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가수 그룹에서 이 아리랑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클럽 같은데, 나이트 클럽 같은 데에서 이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이것에 와서 춤을 춘다고 해요, 요즘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리랑이라고 하는데 이 아리랑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리랑의 뜻. 아리랑이 나오면 뒤에 또 뭐가 하나 따라 나오죠? 쓰리랑. 그 쓰리랑은 뜻은 아십니까? 아리랑과 쓰리랑의 뜻. 이게 모호해요. 이게 모호해서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공감이 가고 가장 지지받는 학설 논문이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뭐 왕비의 이름에서 왔다, 백제 노동요에서 왔다, 이런 학설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유력한 학설, 그리고 감정적으로 공감이 가는, 문맥적으로도 맞는 연구가 있는데, 그게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 매운 마늘을 먹으면 혀가 어때요? 아리죠.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쓰려요. 아리고 쓰려요. 아리고 쓰려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님이 나를 버리고 가니까 마음이 아리고 마음이 쓰려요. 예, 이렇게 아리다 쓰리다에서 나왔다고 하는 학설이고, 가장 이제 사실에 근접한 해석이 그 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리고 쓰린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주간이고,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을 왜 종려주일로 불렀냐면,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생활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영했는데 그냥 환영한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라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로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나중에는 그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안색이 바뀌고 사람이 바뀝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고난당하신 그 길을 오늘부터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을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으로 토요일까지 우리 주님은 아리고 쓰린 십자가의 고개를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혼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에 있고 양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것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똑같은 아픔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제수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는, 그리고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힘들었을 거예요. 막 어디 가다 화풀이도 해야 될 텐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화풀이도 못하니까 그 옆에 만만한 예수님께 네가 예수냐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했던 그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또 다른 편에 있는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네가 무언데 저 사람을 욕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 다 욕한 다른 사람을 책망해요. 한 사람을 예수님을 욕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망 후에 그 다른 한 행악자는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 한마디,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말로 따지자면 한마디였지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한, 그렇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그에게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화답해 주십니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 평강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강도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을 믿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도 행악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행악자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두 사람은 똑같은 행악자입니다. 혹자는 혁명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하튼 행악자, 그리고 보통은 강도라고 하죠. 이 똑같은 행악자, 예수님 옆에 있는 똑같이 살았습니다. 똑같이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면서 살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살아갔던 것이 이 두 명의 사람들입니다. 둘 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서 살았습니다. 둘 다 말 그대로 행악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단 한 번의 선택으로 하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불타는 형벌에 빠졌고 하나는 의와 평강과 눈물과 한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자신의 꿈을 위해서 기도했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던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기도하며 믿음 생활했던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열심히 기도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에도 열심히 기도했고 자신들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대학을 그리고 저 과를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시험을 보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과에 지원을 했고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둘 다 모두 그 학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두 친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는 대학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했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내가 기도했던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이 목사님도 똑같은 실망, 똑같은 아픔,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이, 그러한 마음들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집에서 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실까? 나는 지금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실망했어요. 신앙적인 정체성도 흔들려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는 여전히 그 목사님은 교회에 다녔고 1년 재수기간을 마쳐서 신학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합니다. 고3 때 헤어진 그 친구는 연락도 되지 않고 만날 수도 없고 소식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교도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교도소에서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단체 세례식을 베풀고 있는데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가시겠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님도 오셔서 참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알겠노라고 귀한 자리니 내가 가서 섬기겠노라고 하면서 교도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례식이 쫙 열리고 있는데 한참 진행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한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쳐다봤는데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헤어진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래 그때 다시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세례받고 다시 좀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세례를 신청했고 하필이면 그 목사님 앞에 앉게 된 것입니다. 둘이 펑펑 울면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출소 후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 목사님이 열심히 도왔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아픔 그 속에서 한 명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한 명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서로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죄, 똑같은 고통,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죽음으로 달려가는 똑같은 두 사람.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삶을 버리지 못했고 자기의 성격 버리지 못했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나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예수께 저주를 퍼부면서 그렇게 죽어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뻔뻔하지만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사형까지 당하는데 그래도 주님은 받아주실 것 같아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들어가실 때 부족하고 내가 정말 내세울 건 없고 죄지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형벌을 당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 받아주실 것 같으니 주님 그때 나를 조금 기억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 결과는 한 명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었고 한 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과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R이고 C입니다.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예수 안 믿고 떠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으려도 야 저렇게 고난당하면 진짜 교회 떠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주변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 소식들을 또 가까운 분에게 듣습니다. 자녀가 별세했습니다. 자녀가 별세해서 목회로 섬기시던 분이 이제 목회직을 내려놓고 택시 운전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마는 목회의 자리에서 더 이상 설교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그래 저 정도면 저렇게 아리고 쓰리면 하나님 떠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나를 봐도 야 나도 이만하면 포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만하면 내가 포기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될 때, 믿었는데 무너질 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랍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분들 많이 있고 그렇게 포기하는 분들 바라보면 정죄라고 하기보다도 가슴속 한켠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믿음의 동정이 먼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십자가에 달린 강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도 아팠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형벌 받았다니까요. 피 다 흘리고 죽어가고 정신은 몽롱해지고 이 죽어가는 마당에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도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고 힘드니까 어딘가는 화풀이를 하고 분풀이를 좀 해야 되는데 만만한 사람이 없어. 밑에서 있는 로마 병정에게 하자니 너무 무섭고 만만한 게 옆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저주를 퍼붓고 속이라도 시원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여 주의 나라가
올 때 주님께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종려주일 오늘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그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내 자신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그 강도, 그 사람, 인생의 끝에서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왜 쉬운 일 아닌 줄 아세요? 그냥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고 강 위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거 보고 우와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좀 쉽겠죠. 물론 그 사람도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나중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그거는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기적을 보면 좀 괜찮아요. 근데 이 강도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가지고 피 흘리고 찢기고 밑에 로마 병정들 앞에서 아무런 소리도 못하는 힘없고 나약한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실망스럽고 그렇게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생겼을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교회 떠날 만했지 라고 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나에게 찾아올 때라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교회 떠나는 게 나는 이해가 돼,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 고통과 아픔을 삼키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서 예수님의 손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성질을 못 이겨서 예수님 저주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피 흘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유도 모르고 아리고 쓰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 옆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가 십자가에 아리고 쓰린 그 아리랑 고개 넘어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고통과 고난을 나 때문에 당하셨는데 나를 모른 척할 리가 없습니다. 나를 아픈 고통에서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삶의 아리랑 고개를 넘느라 숨이 턱까지 차오르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아리랑 고개의 정상에 우리 주님께서 손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리랑 고개, 스리랑 고개 넘어오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영혼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아리고 쓰려도 우리 주님 붙잡고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